할렐루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수놓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고린도전서 10장 33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인데, 우리 신앙인들이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야 될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이 목표를 제시한 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한 가지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이 오늘 요절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나와 같이 나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들도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표를 제시한 후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원칙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를 오늘 요절 속에 담아 놓았습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챙겨줘라, 이 말씀입니다. 이런 원칙들이 관심과 배려, 섬김의 태도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목표, 원칙과 태도가 분명하면 귀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관심과 배려와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감동을 받고 사랑을 느끼면서 그 생각과 마음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인생의 목표를 분명하게 설정하십시오. 신앙인들이라면 다 그런 인생의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겠다는, 관심을 갖고 먼저 생각하겠다는 그런 원칙을, 삶의 원칙을 세우십시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챙겨주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삶 속에서 훈련하고 습관화시키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열매가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고 더 좋은 또 재원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과 소망을 가지십시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우리 멋진 또 행복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54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하신 후에 양정혜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소리 높여 주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대속의 은혜와 영생의 복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승리하도록 성령님 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은혜를 주셨으니 이제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가고 화평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하지만 생각에 그치고 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합니다. 성결케 하여 주시고 성숙되어 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중 예배로 올려드립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성전을 견고하게 지어져가는 동인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안 목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복음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저희들 진리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에 복을 주셔서 정치적으로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날로 좋아지게 하시며 외교와 안보, 교육이 굳건하게 세워져 가도록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하고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을 돌보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질병에서 고침받고 노임받고 주를 믿는 믿음이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감사 찬송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결혼한 가정에도 복을 주시어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잉태의 복을 주셔서 자녀손들이 많아지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태어난 자녀손들에게도 복을 주시어 믿음 안에서 훌륭하게 자라가도록 보호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혼하지 않고 혼자 지내는 청년들에게도 복을 주시어 좋은 인연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갖도록 만남의 복을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동인의 모든 가정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올려드리는 예배와 기도를 기뻐 받으시는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시간 오카린나 선교단에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도 만드셨습니다. 창조한 사람들을 섭리를 통해서 제대로 된 삶,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선물을 인간의 언어로 읽을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신 유일한 법칙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믿음과 의무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고 운영권을 가지고 계시고 처분권을 가지고 계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의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십니다.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처음과 끝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정하셨습니다. 계획하시고 어떻게 진행할 것이라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정을 창조와 섭리의 일로 실행을 하신 것이죠. 예정하신 것을 창조를 통해, 창조한 것들을 섭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정을 실행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엿새 동안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만물을 지으셨습니다. 매우 좋게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첫사람들이 불순종해서 이 열매를 따먹고 이 범죄함으로 타락했습니다. 첫사람들의 타락이 남녀관계를 통해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후손들도 죄인으로 태어나고 타락한 인생들로 태어나게 된 것이죠. 이 타락이 사람들을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 죄를 짓고 사는 죄의 종이 되었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의 종로를 타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끊어졌고 진노와 저주 아래 놓였고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진 사람 스스로 여기서 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외부에서 자격 있고 능력 있는 어떤 존재가 개입해야지만이 이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고 그 예비하신 존재가 바로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죄인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와 비참한 상태에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존재, 그게 바로 구속자입니다. 이 유일한 구속자가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사람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들을 구원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구속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볼 수 있는
이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입니다. 성육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입니다. 죄인들의 죄값을 온전히 담당하셔야 했기에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시려면 죄가 없으셔야 했기 때문에 성령 잉태와 동정녀 탄생이라는 방법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죄로 타고난 신분을 잃고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져 불행하게 살아가는 멸망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것들을 지금 요약한 것입니다. 어디까지 왔습니까? 구속자까지 왔습니다.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유일한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창조 때에 타고난 신분을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죄로 인해서 죄와 비참한 상태에 빠진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진노와 저주에서 해방받게 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직무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23문답을 한번 보시면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자로서 하시는 직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속자이신 그리스도는 그의 낮아지시고 높아지신 두 상태에 있어 예언자와 제사장과 왕의 직무를 행하십니다. 직분을 가지고 하는 일이 직무입니다. 예언자라는 직분, 제사장이라는 직분, 왕의 직분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 직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 상태에서 직무를 감당하셨다고 합니다. 이 상태를 지위라고 이야기도 하는데, 낮아지신 상태와 지위에서 하신 일이 있고 높아지신 지위와 상태에서 하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 제사장, 왕의 직무와 낮아지심, 높아짐 상태에서 하신 다섯 가지 내용을 24문답에서 28문답까지 설명되어 있고, 우리가 이것을 하나씩 공부하려고 합니다. 24문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어떻게 수행하십니까? 예언자의 직무, 예수님의 예언자의 직무 어떤 것인가? 먼저 예언자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언자들은 구약 시대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예언자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은 말로 전했지만 어떤 예언자들은 또 행동으로, 특이한 행동으로, 아니면 삶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메시지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런 앞에 문장들이 꼭 붙습니다. 왜요?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내용을, 자기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을 붙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예언자들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왕으로부터, 고관들로부터, 부자들로부터, 때로는 무지한 백성들로부터 고난을 당했습니다. 믿음 없는 자들이, 죄악을 저지른 자들이 그 부끄러워서, 자신의 죄악을 지적하는 것이 부끄러워서 그것을 감추려고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자는 하나님께는 보냄받고 세상으로는 배척받는 운명을 가진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언한다는 사실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언자들이 가는 곳은 항상 무언가 문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의 반격해오는, 그들의 좋지 않은 반응들을 고스란히 다 몸으로, 삶으로 맞아야 했기 때문에 예언자들은 고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의 뜻과 생각을 전하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거짓 예언자입니다. 참 예언자가 있는 곳에는 항상 거짓 예언자가 있어서 참 예언자를 비판하고 하는 일을 회방하고 또한 대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탄의 부하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들을, 사탄이 거짓 예언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대적하고 회방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이지요. 그 영적 싸움이 그런 구도로 가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전하는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입니다.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신다. 예언자들이 등장하는 시대는 대부분 악한 시대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많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의롭지 못하게 살고 사랑을 베풀지 못하고 사는 그러한 사회들, 우상을 섬기는 그러한 나라와 사회들,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언자들이 하는 말은 간단합니다. 너희들 그대로 살면 망한다. 망한다. 돌아오라 그러면 구원해 주실 것이다.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나 그러나 구원하신다. 그 뒤에 초점이 있습니다. 심판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심판은 그들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장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그 뒤에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예언자를 통해서 너희들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다. 이렇게 가다가 너희들의 운명이 이렇게 끝날 것이지만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핵심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옛적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들, 예언자들이었기 때문에 구약에는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마지막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계시다는 것이. 아들이 누굽니까? 유일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자체가 바로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언자들에 대한 것입니다. 예언자들의 중심 메시지가 구원입니다. 구원.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당연히 구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구원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먼저는 심판을 선포하지만 후에 구원이라는 중심 메시지를 항상 선포하는 거 잊지 않았습니다. 오늘 10절 말씀 보시면요, 이 구원에 대하여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예언자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던 예언자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이것이 예언자들이 열심히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핀 내용이고요. 11절 말씀 보시면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예언자들이 이제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제는 유일한 구속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고 영광을 얻으실 것,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미리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들이요. 그 시대뿐만 아니라 후 시대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미리 증언했고요. 또 누구를, 또 어떠한 때를, 대상과 시기에 대해서 깊이 상고하고 그것을 이제 아뢰었다는 것입니다.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12절 보시면요, 이 섬긴 바가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피고 미리 증언한, 상고한 그 내용들,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예언자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아, 이게 나를 위한 얘기 아니고 백성들을 위한 일이구나, 후시대의 죄인들을 위한 일이구나, 이것을 예언자들이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서 성령을 힘입어서 후에는 이제 복음 전하는 자들이 이제는 지금 편지를 받는 이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게 됐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한편으로는 예언하는 자들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을 전하는 것이니까 예언자들의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심판을 면하고 죽음을 면하고 멸망을 면하고 구원의 길로 들어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의 핵심 내용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돌아오라. 심판받는다. 그러나 돌아오면 구원해 주신다. 마찬가지죠. 앞으로 유일한 구속자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고난받고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그분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언자들도 그 시대 백성들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선포하는 가운데 또한 미래에 유일한 구속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미리 예언을 해서 남겨놓은 것입니다. 천사들이 마리아의 정혼자 요셉에게 나타나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요셉이 사랑도 나누지 않았는데 정혼자가 아기를 뱃으니까 이게 돌로 맞아 죽일 일 아니겠습니까? 고민하고 근데 천사가 이제 나타났죠.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아기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 구원이라는 이름을 가진 예수라는 이름을 지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은 이사야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이 예언이 이미 이 아기를 생각하고 예언한 예언자들의 말인데 지금 이루어진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예언의 말,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니까 순종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태어나심은 구약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를 그 예수님의 예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이 예수님의 이름 속에, 구원이라는 이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임마누엘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출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출생으로 구원을 전한 예언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이미 출생으로 예언 속에 예언되어 있었고, 구약의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 예언되어 있고, 이미 출생으로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나심 자체가 예언자의 직무입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 이것이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의 이름 속에서 그대로 다 드러나고,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 그대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언자의 직무는 출생부터 이미 시작되셨고, 더 이르는 예언자들의 예언 속에 이미 예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24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24답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언자의 직무를 수행하심은 그의 말씀과 성령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함으로써 하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예언자의 직무는 구원과 관계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시해 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런 말씀, 하나님의 마음, 의중, 하나님의 뜻이 다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언자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신 것이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알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으니까 예언자의 직무를 충실히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미 출생으로 시작된 예언자의 직무가 공생애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상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공생의 3대 사역은 교육, 가르치시고 전파, 전도,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이고요, 치유,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예언 사역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예언 사역입니다. 예언자의 직무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이 죄를 짓고 방황하는 백성들을 향해 너희들 이렇게 살면 멸망한다.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서 돌아오면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했던 그 내용,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시고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시면서 예언자의 사역을 잘 감당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성령님의 역사, 예수님의 예언자 직무 모두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협력 사업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 예언 사역은 구원과 관계된 것 아니겠습니까? 구역의 예언자들의 예언의 그 직무가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심판을 선포하면서 구원을 선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출생하시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과 또 구원에 대해서 그 이름 속에 이미 다 들어가 있었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인생의 구원을 향한, 인간의 구원을 위한 예언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부활하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예언자의 직무가 교회의 이관이 된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로 세워진 교회는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 예수님께서 출생과 공생의 사역을 통해 하셨던 이 구원의 사역을, 예언자의 직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교회는 말씀이 잘 선포돼야 합니다. 말씀이 잘 선포되지 않는 교회는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말씀을 잘 가르치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잘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가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또 전하는 것 아니고, 교회가 하는 일이 그것입니다. 어두워진 세상,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복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이 구원하신다고, 하나님 너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선포하고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 가르치는 것,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지체가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은 교회가 하는 일에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하는, 아주 세상에 나가서 그 일을 감당하는 병사들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으로 또 나누고 또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왜요?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할 말이 없습니다. 나가서. 그리고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신의 운명 바뀐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금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기회가 되는 대로 가서 사랑을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배려하면서,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너에게 거저 주는 거라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하는 것, 이것들을 잘해야 됩니다. 교회가 아무리 말씀을 배웁시다라고 외치고 또 복음을 전합시다라고 외쳐도 성도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교회는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체들이 움직여야지 교회가 사는 것입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들인 성도들이 이런 말씀과 복음 전파는 예언자의 직무를 잘 감당할 때 교회도 든든히 쓸 수 있고 성도들의 삶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복이 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귀찮아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구원받은 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고 교회의 지체로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자신도 유익하지 않고 공동체에도 유익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말씀을 잘 배우고 또 말씀을 잘 가르쳐서 성도들이 말씀을 잘 배우고 또 힘을 모아서 또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잘 전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일도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 지역 안에, 또한 이 나라 안에
또한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분들을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면서 그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말씀과 복음 전파에 무관심하지 마십시오.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말씀 배우고 가르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에 열심을 내는 우리 작은 예언자들 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받음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멋지게 살아가고 남부럽지 않게 살아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행복한 성도들, 멋쟁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언자 직무를 감당하신 예수님, 우리 사랑하고 닮고 따라가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예수님 사랑하고 닮고 따라가기가 좀 고달불뜨고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이런 예수님의 예언자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요. 우리 교회가 말씀 충만한 교회, 복음 전파하는 교회, 구원의 방주가 되는 교회 될 수 있고 모든 지체들이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과 복음 전파에 힘을 쏟는 하나님 쓰시기 좋은 교회로 성장해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중에 이렇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또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또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말씀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그런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가 잘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또 출생으로부터 공생의 사역으로부터 또 말씀을 전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아름다운 예언자의 직무를 잘 감당하셨던 것 저희가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예언자의 직무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게 하여 주옵시고 힘들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말씀과 복음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귀찮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말씀과 복음에 관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참으로 구원받은 자처럼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지체로서의 도리를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저희 교회가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파하는 교회가 되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예비교인으로 오르바로 정해놓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사랑을 또 전하면서 또 섬기면서 때를 또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예배의 처소가 될 뿐만 아니라 훈련의 장이 될 뿐만 아니라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멸망길로 가는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내고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아름다운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양식을 늘 먹으면서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고 행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주신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또 미래에 담담하게 당당하게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 제목, 찬양거리, 간증 제목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인의 가족들 남은 한 주간도 열심히 성실하게 살게 하시고 주일날 와서 최고의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자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